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기며 보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되
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서 이 모든 일이 유월절이라는 이 날을, 이 절기를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고난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을 염두에 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 또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하여 모두가 다 이 불편한 진실을 대하려고, 그리고 들었어도 이것을 외면하며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직 마리아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로 그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옛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본들 그 소가 알아서 그 고친 외양간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의미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지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고, 그것이 상대방의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옳은 이야기라도 경우에 맞지 않게,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아니면 너무 빨리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도와는 다른 경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타이밍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였던 마리아가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이유들도 바로 이런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내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진심을,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여러분 나의 일인 듯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내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그게 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 발톱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즐거울 때도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타이밍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언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대하여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에 이런 마리아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의 일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뭡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지금 한국에, 필리핀에 아들 셋이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 미국에 다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본인들 삶이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좀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의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런 기도 제목들을 늘 함께하고,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우리가 서로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연락하고, 또한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함께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신앙적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그 가운데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꼭 여러분 찬물을 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광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여러분 전구들을 불을 밝히면 요즘 LED라는 게 어떻습니까? 켜면 바로 켜집니다. 그런데 형광등은 어떻습니까? 잘 켜지지 않아요. 깜빡깜빡 덩 하고 이렇게 켜지는 것이죠. 예비 과정들이, 그래서 타이밍에 좀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웃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그냥 웃습니다. 서로 무엇인가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지 않죠. 오늘 9절에서 11절에 바로 그러한 형광등의 무리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함입니다. 와우, 사람이 살아났다고 정말인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여러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나의 이러한 어떤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들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형광등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꼭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마음은 아예 애당초에 이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나의 동포로 생각하지 않았고 있었던 것이죠.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내치려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 대립하고 불편한 관계들을 여러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픔을,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러분 여기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일만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역할들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 해야 될 바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공감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기계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하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마음같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대의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대신하여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뽑힌 것을 자신의 특권처럼 여기고 자신을 위하여서만 여러분 일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지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출직이 있고 여러분 또한 임명직이 있습니다. 임명직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일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는 고시를 통해서 여러분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출직은 뭡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이 두 임명직과 선출직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임명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선출직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를 여러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이요 국민들의 상식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명직이 되었던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그 임명되어진 것을 해제시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이 국민의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음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 대제사장처럼 그러한 여러분 뽑힐 때의 마음 그리고 선거를 위하여서 겸손하게 잘 듣겠습니다. 내가 그 국민들의 뜻을 내가 대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없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여러분 된 양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지면 결국 오늘 대제사장처럼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삶 가운데로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막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다 지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계산이 어긋날 수 있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이 12절부터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여 들어오시는 그 광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나귀가 아닌 여러분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존중을 받기 위해서 타는 것이죠. 혹시 말을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도나 아니면 저쪽에 옛날에 탈 호수에 올라가면 말을 타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들은 타면요, 다 올라가 보면 압니다. 타보신 분들 알아요. 장로님 타보셨죠? 예, 타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꽤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벅더벅 걸어갈 때 잘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여러분 전장을 누비면서 활을 쏘고 싸웠던 사람들,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타면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 위에 여러분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뭡니까? 알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타나마나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귀를 올라탔는데 발이 여러분 땅에 데일 수 있어요. 나귀는 그처럼 여러분 높은 그것이 아닙니다. 낮은 형태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나귀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하죠. 예수님 맡겨놓은 것들도 아니고 그 나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가져오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였더니 이 나귀 주인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여러분 그들이 계산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계산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본다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이제 각 지자체들 여러분 장들을 뽑을 때 우리가 여러분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투표장에 못 나가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투표 현장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미리 안 해서 갔더니 투표를 못 하고 왔습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국민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쓰시고자 우리 국민들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출직을 뽑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임명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여러분 나라를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뽑히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는 것,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주님이 쓰시는데 이 나귀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내어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다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툴 마음이 있었으면 높은 말을 타고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가자,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낮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계획해 두었던 바로 그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 순종의 나귀와 같이 순종의 길이 결국에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적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대적하지 않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적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대적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타이밍 맞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계산해요. 형광등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고 나귀를 내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오늘 기도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타이밍 늦지 않게 순종의 길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먼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리아의 분별성 그리고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명들을 위하여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정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